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사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며 드리는 손길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이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또 우리 모두가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내용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생명기술과 의학이 굉장히 발달하였고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의식주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2008년에 이미 80세가 넘었고 앞으로 머지않아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는 이른바 100세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과 함께 등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인생 이막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인생 이막이라고 하는 것은 은퇴 이후에 펼쳐질 30년 그 이상의 기간들 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로 생활하던 사람이 은퇴를 하고 감독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젊음을 바쳐 일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는 바리스타가 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이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 이막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 이막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곧 행복하게 그 인생 이막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경험자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충분히 알아본 후에 도전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저절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무조건 버려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이막의 모습에 따라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화려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으나 그 빛이 다 꺼져버린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는 화려한 빛이 다 꺼져버리고 실패하여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절망감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병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내 기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은 다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그 믿음과 신앙까지 병들어 버린 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의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절망과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인생 이막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 교회는 인생 이막, 다시 말해서 교회 이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자리가 공석이 되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며 오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지난주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박현승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또한 다시 회복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이막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교회 이막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또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셔야지만 교회의 이막이 시작될 수 있고, 또한 우리 역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 바로 기쁨과 찬양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나는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참 화려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고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는 삶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가득한 교회 이막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절망과 실패를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각이 다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이 말씀에서 문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띤 토론을 하는 것처럼 논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의 감정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패의 감정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시각을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못하거늘.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각은 열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닫혀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러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와 나의 바람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불신과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절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시각을 굳게 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내 힘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의 시각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우리가 그 절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치유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시각을 회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어딘가에 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과 그 실패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시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와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가득한 교회에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망감에 빠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이제는 로마의 압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바람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던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신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바람과 기대대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오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대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품기 원하는 것은,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도전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뜻 가운데서 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의 표대 삼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가득한 교회에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절망의 때에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며 결국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떠졌고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과 실패의 감정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과 실패가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금 내 상황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 포기하고 믿음의 자리까지 포기하고 떠나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일터로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베랴 바닷가에서 시리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다시 일어서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고 평생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또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기 원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삶일지라도 그 삶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방향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십니까? 사람은 보통 어떤 일이 내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절망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절망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와 절망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인생 2막을, 그리고 교회 2막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분명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바램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며 아픔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것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바른 믿음 갖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